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오늘은 예배소서입니다. 오늘부터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기억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일천번 제물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중심과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복이 된 게 무엇일까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진짜처럼 다가와지는 그런 감동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떤 인간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적의 일들을 날마다 경험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좀 특별하려고 하다 보면 변별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충격요법을 원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뭔가 성과를 이룬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항상 뭔가 이벤트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 일어나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적인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뭔가 현장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서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경륜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현장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따끈따끈해요.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조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시작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사들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던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시작도 사도 바울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하고 있는 그 글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가야겠다. 나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구체적으로 더욱이 오늘 말씀 에베소 말씀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감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때문에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감동과 감격, 더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그 안에서 뭔가 피부로 와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이고 좀 더 적용하여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콧노래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보고 신약의 말씀 이곳저곳을 볼 때에 그 시대 그 감격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 말씀 때문에 나도 그런 감격이 있고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잠시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도 때로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예수 잘 믿고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어떤 인간의 다른 일들이 눈에 보이고 또 비교도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자빠져요. 무너져요. 잘 다짐했던 마음이 또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반대로 우리 마음이 인간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또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보다도 오늘 우리의 가장 신앙인으로서 기초가 되어야 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셨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기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1장부터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 아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이미 구별하셨다. 아, 난 특별한 존재구나.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창세 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또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죄인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속 사역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신다. 잊어버리지 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을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그리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셨고, 그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상황 가운데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믿게 만드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꾸 그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감격이에요. 내 신앙생활 하는 게요 좀 더디고 뭔가 좀 내 신앙에 감동이 없고 또 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좀 미지근한 모습일 때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될 내 계기와 원동력을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 탓할 것 없이 내 스스로가 삼위일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의 종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변화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거기에는요 좋은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영혼에 대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또 해주셨어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6년 동안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냐고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니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고3이 지나가기 전에 신앙적인 홀로서기를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게 부담일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요, 제가 이제 또 이제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시대의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요즘 사람들은요 긴 영화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상파 보세요. 엔저부터 KBS, MBC 이제 안 보기 시작합니다. 요즘 유튜브 가서 숏이라고 하는 짧은 짤을 봅니다. 뉴스도 길게 30분 안 봐도 됩니다. 머리 기사 하나 딱 보고 그 숏한 그거 딱 기사만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났구나 이러면 되지 위에 쭉 훑어가지고 그 내용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인스턴트 시대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요. 그런데요 거기에 컴팩트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의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요즘은 말씀을 전하는 곳에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딱 3분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음악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하고 싶었던 그 의미를 정확히 던져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바쁘니까요, 그거 한번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분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감동을 얻습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냐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 유튜브 잘 모르셨어요. 여기 계신 지금 여러분 다 유튜브 다 보시고 계십니다, 현재.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짧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요즘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여전히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서 컴팩트하고 미닝이 있는 그 의미, 숏한 그런 짧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뒤에 PPT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그냥 구구절절 꽉 채운 거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미국 애들은요, 옛날부터 테드라고 그래가지고 사과 하나 탁 던져줍니다. 그 사과를 보면서 또 하필이면 애플은요, 사과를 하나 파먹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과가 있는데 왜 저기 귀퉁이 하나만 파먹었을까? 사람들이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미닝,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그 찰나의 감동이 온다면, 감격이 들어간다면 저는 그들이 분명히 더 중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이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리고 내 삶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진심으로 다가와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 달라진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따끈따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면,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눈으로 오늘 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좀 포인트를 보았는데요, 두 가지 중복된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럽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포함되어져 있는 그 안에서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따끈따끈한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제가 서두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감동,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줬다. 그렇다면 오늘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살아가라. 이사야 43년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발걸음이다. 여러분 자녀 낳아보셨잖아요. 자녀가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 안에는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심지어 애찌 해가지고 코에서 코가 질질 흘러도 내 새끼 코는 이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위하여 달려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세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목적은 성도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또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명품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